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모교회로 돌아가서 설교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아무도 안 불러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러주리라 믿고, 저희 교회 선후배들 간에 목회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 순서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바람이 늘 항상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속속들이 저 어린 시절을 다 아는 그렇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너무 잘 아는,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또 찬양팀도 같이 했었고 말썽도 같이 피우고 했던 이렇게 또 친구들이 또 함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마음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떨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달리 말하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아들을 죽여서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뭘 준비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걸 뜻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어떤 모양으로? 제물될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제물이 될 준비를 하시고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수풀에 머리가 걸렸어요? 양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 하던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그때까지 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라 하니 봤더니 거기 수풀에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뿔이 걸린 양이. 그 양이 울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려질 제물로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양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삭 대신에 이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듯이 원래 우리가 맞이해야 할 형벌이죠. 십자가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형벌로 죽으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다. 즉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리시는 이 일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고통, 갈등, 왜 이와 같은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담담하게, 정말 담담하게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일부분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앞서 있는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앞선 사건과 계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앞선 사건인 아비멜렉과의 만남의 사건, 이때에도 성경은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죠. 바로 아비멜렉 사건 역시도 그 앞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 아비멜렉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의 주제,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그게 뭐냐?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 속에는 동일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들에 대한 마음. 즉, 부성애라는 것을 소재로 묶여있는 세 사건이에요. 이 세 사건 속을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아비멜렉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다 달라요.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한 마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아들에 대한 마음, 아비멜렉을 만날 때 아들에 대한 마음, 이삭을 바칠 때 아들에 대한 마음 또 달라요. 셋 다 달라요. 우리는 이 지난주에 이스마엘의 일 뒤에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은 내어 쫓은 아들에 대한 애끓는 부성애죠. 애끓는 그 부성애에 대해서, 그 부성애에서 비롯된 근심, 걱정. 왜 아들이 이제 고작 13살, 14살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나. 비록 사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보내겠지 않지만 여러분 13살, 14살짜리가 저 광야에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키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을, 그 걱정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아비멜렉과의 만남이죠. 그 계기가. 당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구에 극심한 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라에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사라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이게 됩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못 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사라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집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이스마엘은 내가 돌보겠다. 이제부터 내가 돌보겠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내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면 믿을 수 있지. 머리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를 않죠. 인간적으로.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아들을 내보낸 그 자체도 여러분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과 불안감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했지만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근심이 있어요. 믿음과 불안감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불안감을 해결하고 온전하게 믿음 안에 붙들리게만 하도록 하신 사건이 아비멜렉 동맹 사건이죠.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서 아비멜렉이 와서, 남이 와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두 번째 보는 거죠. 나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의심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내보낼 텐데 아비멜렉은 도리어 나하고 동맹 맺자. 나하고 같이 하자. 여기 있으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아래. 브엘세바에서 단에서까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바란 광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아비멜렉이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나보낸 이스마엘 걱정 때문에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도리어 대놓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누구도 뭐라 말을 못하게 나는 떠나보낸 이스마엘 곁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비멜렉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한 그렇게 이스마엘 곁에서 10년을 보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목격한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리고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잘 자란 거예요. 장성하여 활 쏘는 자 그 지역을 다스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10년 동안 본 거예요. 이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아들을 죽여서 내게 바쳐라. 이스마엘, 물론 뭐 영적 장자는 이삭이긴 하지만 어쨌든 육체적 장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 떠나보낼 때는요, 여러분,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내 심장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떠나보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사느냐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어린 아들을 광야로 떠나보내면 그 아들이 광야에서 언제 죽을까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담담하게 하룻밤조차 망설이지 않고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바로 이 심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단어가 지난 시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1절의 그 일 후에라는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설마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삭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76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76살에, 86살에, 그 다음에 89살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99살에.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 아들은 누구여야 되느냐?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삭.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들을 죽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나요?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속내가 무언가, 이 아브라함의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의 속내가 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당장은 이상 네가 재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너를 죽게 하지 않으시리라. 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간, 지난 10년간 이 헤브론에서 블레셋 땅으로 왔다가 아내를 이 아비멜렉에게 넘겨놓고 믿음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인 뒤로 아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바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여러분, 이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겨낸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실세, 그렇죠? 시험하려 하실, 뭘 시험하신단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험하시려 하신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 것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뜬금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을 줄로 아는데 안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 끝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화시키실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삭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약속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의 생명을 달라. 그러면 앞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인가? 아니죠. 그 약속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어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택한 일이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 세우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 세우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들 둘 다 사랑했어요. 다만 자식에 대한 이 부성애로 말미암을, 부성애에서 비롯될 그 고통, 근심, 걱정,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 내용이 20, 21, 22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걸 뼈에 새긴 거예요. 이걸 자기 뼈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뼈에 새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약점이 자식이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세상에 승용차 남의 자식을 밀어붙였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다 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식이 귀하면. 뭐 경찰서에서 뭐 조사해보면 어떻게 된 건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자식인 건 여러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행동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고, 그것도 불임인 것이 확실한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 걸 표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라가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안 주시다가 끊어지시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걸 지금까지 자기 삶을 쭉 지켜본 아브라함,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 편에서의 응답은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아들, 딸,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순양, 양이죠. 주인공은 양이에요, 사실은. 이 양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바로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신, 하나님은 장차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살릴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표현인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린 그것,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삭도 예수님도 여러분 단지 희생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은 희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큰 민족의 머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이신,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셨어요.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도 드리기를, 내 생명을 드리면 내 생명 어찌 됩니까?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에는 항상 갈등, 근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렇게 했다간 하면서 근심해요. 그러면서 갈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할 줄로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예상하던 것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텐데 하고 근심하는데 주를 위해 그렇게 하면 내가 예상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항상 보여주신 내용으로 충만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항상 눈에서 떼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모든 것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바쳤다고 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도 내게 신실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일방적일 때는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늘 항상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편이죠. 내 편.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1년 전에 1년 가까이 이 시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참 사람의 믿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말이죠, 어떤 마음이 안에 있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실까? 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을까를 의심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요, 부인분들께서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 이 말씀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그러니까 좀 의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가 쌍방향적이어야 돼. 쌍방향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쌍방향적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굳건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견실하게 신뢰할 때,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터이니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터이니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36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정말 하나님 흔들림이 없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이다, 이에 대하여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이요, 오직 우리를 채우시는 이이실 뿐이요, 오직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신 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바에 근심 걱정 잊지 마시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